상한 마음의 치유의 예배에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어디 앞이라고 여기서 막 토해내버리고 더럽게 저기 가서 해!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놓아서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기도는 내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또 마음만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심정을 또한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냥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나서 됐어요 하고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아픈 것,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내놓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참 지저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라고. 부모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자녀가 너무도 힘들어서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사례들은 제가 경험했던 사례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치유 예배, 이런 치유나 또 이런 사역을 하시는 그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과 사례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례들을 몇 편 말씀드릴 텐데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남편을 죽이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도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지면서 너무도 죽이고 싶은데 나는 또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고 그런데 이혼하자니 이게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고 또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건 죄다라고 말하고 이혼은 할 수는 없는데 남편을 보면 너무도 괴롭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를 잘 안 들어가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것은 교회가 좋아서 은혜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해보았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내 속에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싫습니다라는 그런 사실 솔직한 마음의 고백은 안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축복하고 남편을 그렇게 했지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더 미움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무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잘 사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가 더 비참하고 그는 더 잘 사는 모습이 너무도 싫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감정, 실질적인 것을 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싫고요, 이것도 너무 미웠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팠고요 하면서 자기의 실질적인 정말 자기 마음속에 꼭꼭 담아뒀는데 내가 성도라는 교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입 밖에 특별히 사실 우리는 그래요.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은 방언 속에서 막 하지만 이 방언을 절제하시고 방언을 잘 안 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될 때 옆 사람이 들을까봐 쉽게 그런 어떤 토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에 담았던 것들을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축복을 입술로 축복한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요. 그렇습니다. 언어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죠.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담겨 있는데 겉으로만 아무리 축복을 한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라. 결국은 내 속에, 아무리 축복을 기도해도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품고 있기에 아무리 내가 입술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 할지라도 축복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은 입술의 고백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중심에 입술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중심에는 저주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충돌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내가 거꾸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저주했을 때 한쪽 노만 적은 거 마찬가지다. 기도로서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으로 저주했을 때 한쪽 노만 젖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내가 목사니까, 나는 성도니까 축복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전히 이것도 한쪽 노만 젖고 계속 뱅글뱅글 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시편에서는 토해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토해내렸을 때 미움이라는 감정이 자기 속에서 확 나가버리니까, 토해져 버리니까 비로소 진짜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지고, 그 오랜 동안 자기가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안 되던 그것이 자기 속에서 확 토해내버리니까 그때부터 진짜로 불쌍히 보여지고, 불쌍해지니까 축복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회복되어졌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서 토해내는 것, 우리 시편 142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지요. 다윗이 잘했던 것, 저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시편을 쭉 보하게 됐는데요. 다윗의 시편은 그런 탄식의 시들이 참 많아요. 그런 탄식의 시를 보게 되어지면 막 한없이 막 저주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09편인데요. 10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윗을 속상하게 해요. 이것을 지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4절이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사실 이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이지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입으로 아무리 거룩해도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기보다는 내 속에 그에 대한 이런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꼭 저희 소를 기르는 집, 소를 안 기르는 집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 집에 소를 길렀는데 이 구정물통이 있어요. 구정물통은 우리가 밥 먹고 남아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그걸로 가요. 지금은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때는 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것도 재산이지요. 그러면 그 구정물통이 이렇게 큰 다라 같은 데다가 저희 같은 게 놓거든요. 구정물통을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 밤중에 이제 밥 먹고 거기다 놓으면 막 냄새도 막 올라오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잠을 자고 아침에 구정물통을 이렇게 보면요, 위에가 맑게요.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그 구정물을 한번 휘 저으면 뭐 어제 먹었던 거, 글피 먹었던 거, 그 김치 쪼가리, 생선 쪼가리, 콩나물 대가리,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둥둥둥둥 떠서 막 돌아다녀요. 잠잠했을 때는 깨끗했지만 조금만 흔들으면 그것이 나와요.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도 내 속에 미움이 그대로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나와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 건들지만 안 하면 나 화 안 내요. 건들지만 않으면 나 분 안 내요. 건들지만 않으면 나 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건드니까 그렇죠. 당신이 건들지만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종종 내 자신이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으로는 맞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괴롭혀서 지금 화내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당신 속에 그 미움의 찌끄러기가 고여있더라는 거죠. 아주 맑은 물, 이 컵에는 지금 맑은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아무리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여기는 어떤 그 냄새나 찌끄러기가 막 올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 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그 구정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위에 맑게 보여도 그 밑에 그 찌끄러기가 버려진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 흔들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흔들었는데 분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흔든 그 사람도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속에 그 분노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누군가 흔들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었는데도 안 나오는 게 나라는 것이죠.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찌끄러기 같은 것 다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미움 속에서 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안에 그것을 담겨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체했을 때 체했다고 하죠.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구토가 나오죠. 그런데 구토가 나올 때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때 소고기, 보통 소고기 잘 안 먹는데 소고기를 쌈에 싸서 싹 먹었어요. 근데 뭐가 배탈이 나가지고 지금 토가 나오려고 그래.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이 귀한 소고기를 내가 어떻게 뱉을 수 있어? 그냥 상추만 이렇게 나오고 토한 게 소고기는 그냥 가만 나오게 아니 이거 소고기 꼴떡 새기고 이거 상추네 이렇게 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지요. 토할 때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상추이든 고춧가루든
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야 돼요. 토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나오면 계속 배가 아파요. 그것이 끝까지.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손가락을 집에 놓고 억지로 해도 다 토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토해내면 그때부터 배가 편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배가 언제 그랬듯이 안 아파요. 왜요? 다 나쁜 것이 토해져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건들지만 않으면 되는데 왜 건들 때마다 나옵니까? 사실 내 속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나도 모르게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꽁꽁 나는 목사니까 참아야지, 나는 기독교이니까 참아야지. 아닙니다.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서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참으라고 주신 피가 아니라 해결하라고, 시켜버리라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신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뇌 속에 이런 찌끄러기 같은 것을 주 앞에 토해버려서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을 싹 토해버리면 속이 편한 것처럼, 그 다음에 건드려도 배가 안 아픈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 미움의 감정, 정말 분노의 감정들을 토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건드려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이 109편을 좀 더 넘겨서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는 마지막 31절까지 있는데요. 30절을 보면요, 우리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 예. 다 토해내버리니까 이제 남는 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막 앞절에서 막 저주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님 하면서 다 토해내버리니까, 토해내니까 속이 편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의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막 죽이려고, 빨리 죽여야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속에는 이게 있었거든요. 왜요? 자기가 결혼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장가 보냈지요. 자기를 지금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지요. 얼마나 괴롭힌 거,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왜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감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죄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미움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왔던 이것들을 토해내버리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사랑의 양식이요, 용서의 양식이요, 축복의 양식이지 미움의 양식이 아니다 라고 내가 먹었다라면 토해내버려야 되는 거지. 다윗은 그래서 토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결국은 어떡합니까?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병사에게 아니 살려두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그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없으니까 다 토해내어지고 앞절에 나왔던 이 미움이 주님 앞에 다 토해내버리니까 막상 그가 봤을 때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집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담아두고 겉으로만, 그거는 만약 구정물과 똑같은 거예요. 맑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더 썩어. 냄새가 더 막 올라와. 참으면 참을수록 더 쌓여. 구정물이 더 쌓이니까 날이 갈수록 위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밑에는 더러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토해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 읽고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 토해낸 다윗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요. 근데 다시 앞줄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그것도 기도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께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앞에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진솔해요. 울 때 울어요. 한국 남자는 잘 안 울지요. 울 때 울 수 있고 이렇게 토해낼 때 토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거룩함십니다.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세리들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더러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왔습니다. 이 미움의 감정, 이 원망의 감정, 주님 이것 가지고 잘 살 수 없잖아요. 주님 그놈 참 미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없어도 저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진짜 원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토에게 내어졌을 때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토해낼 때까지 토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처럼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내 마음이 아팠다. 그래, 기도는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평소 때는 괜찮아요. 아주 착해요. 선해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해요. 그러나 툭 건들면 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라는 사건도 또 사람들이 폭력이라는 사건도 잘 보게 되어지면 욱 때문에 나와요. 한순간에 욱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방금 전에 말했듯이 뇌 속에서 이 욱해도 나올 게 없는 사람, 툭 쳐도 예수, 툭 쳐도 성령님, 툭 쳐도 용서가 나온 사람은 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툭 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니까, 툭 치면 오히려 거기서 용서가 나오니까, 툭 치면 오히려 축복이 나오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 잠언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내 마음을 지키래요.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쌓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갖다 줘요. 어떤 욱하도록. 예, 자꾸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파리가 자꾸 앉아요. 파리가 자꾸 집으로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뭔가 파리가 먹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똥을 잔뜩 집에다 놔보십시오. 파리가 계속 와요. 그럼 파리를 잡는 게 현명한 겁니까? 똥을 치우는 게 현명한 겁니까? 똥을 치우면 파리가 있을 곳이 없으면 들어왔다가도 나가요. 마찬가지로 나를 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보다 뇌 속에서 욱으로 찔리면 저 사람은 찔리기만 하면 욱이 나와. 사단은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꼭 찔러봐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들어서 못 다니겠어. 그래서 저 교회 가면 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누군가가 또 거기를 꾹 찔러버려요. 꼭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를 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찔러도 찔릴 게 없으니까 그놈은 찔렀다가도 소용이 없네? 다시는 찔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 방금 전에 읽었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살펴보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봐도 그래요.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욱한 것이 없는지, 누가 찔렀을 때 반응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포장. 이렇게 자꾸 내 속에서 욱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직분이 있어. 나는 교회를 다녀. 그러면 해결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그 집사님처럼 이혼할 수는 없고 내가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 포장. 좀 더 강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내가 살짝 포장을 하면 확 터져 나오고 욱하고 나오니까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두껍게, 좀 더 강하게 포장을 해버려서 나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이 풍선도 보면 조그만 풍선이 펑 터지면 뻥 하고 꺼져요. 그러나 큰 풍선이 터지면 뻥 하고 터져요. 우리 주변에도 신앙 속에서
참고 또 참고 또 포장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나 못 참아 빵 터지면 그때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쌓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토해내고 기도로 토해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2장 3절이요 시작.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며. 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것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요. 상처를 잘 입는 것도 알아요. 연약함도 알아요. 그러기에 주님 너는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우리를 책망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 꺼져가는. 아니 교회로 왔는데도 왜 활활 살지 아니하고 꺼져갑니까? 근데 에이구 너는 안 되겠다. 이제 꺼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속에서 그 등불을 쓰고자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타오르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고요. 또한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심판받을 만해. 내 속에서는 이런 것이 가득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는 거고. 너 거기서 나와. 그 을무에서 나와. 네가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과거에 그렇게 얽매이고 있어? 저는 오늘도 선교 보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어렸을 때의 생각들이 많이 났어요. 저는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 캄보디아 사진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네 이런 느낌이 몇 개 보이고 또 제가 필리핀에 가서 봤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정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교실의 모습도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국어 교육을 이렇게 칠판 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렸을 때 저희 교실이 지금 이 세종시의 교수님 너무 좋아요. 막 현대로 막 프로젝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실 같지도 않아. 막 어떤 강의하는 데 같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칠판 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이 조금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가면 도움 줄 사람이 너무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내 문제만, 내 교회만 계속 어쨌든 교회만 점점 이끌어 가려고만 하고 내 가정만 어쨌든 뭐 여기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 인생만 어떻게.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을 넓히면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린 자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참 그걸 다시금 느꼈어요. 내 속에도 저런 자원이 있는데 이렇게 썩일 수는 없지. 빨리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나도 회복되어져서 나가서 증거해야 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세워서 좀 더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런 상처가 오물이 있는 사람은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면 걸리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못 나가게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뭔가 막 나가려면 또 찔러서 웅크리고 뭔가 막 나가려면 또 축구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늘 그대로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재미보다 더 깊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토해내버리고 누군가가 찔렀으면 또 있네? 주님께 막 토해내버리고 또 나가다 보고 난 다 없는 줄 알았는데 막 또 나가보니까 또 뭔가 욱하는 게 있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네? 또 기도해서 풀어서 더 깊이 있는 사명자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사례를 하나 들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성도님은 어렸을 때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신 분이에요. 강간의 그런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예수를 믿었는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성도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그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신 다음에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방치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거 불신앙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우울함이 오고 힘겨운 거예요. 이 성도님이 오늘과 같은 예배 속에서 토해내십시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그는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때 저를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잡아주지 못하였습니까?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더러운 사람에게 내 순결을 빼앗겨야만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그런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한 3, 40분 계속 막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유롭게 막 항상 그것은 남이 듣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지 않았던 것인데 열려진 그 공간 속에서 이 성도님이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분에 대해 이제는 그 사람을 축복해 하십시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성도님이 계속 그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기도가 바뀌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도 회개하여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너무도 멀게 보였던 그 하나님이 자기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을 경험했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면 죄의 담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담은 그렇게 이 두께가 깊지 않아도 담이 높이 쳐 있으면 여기와 여기는 이 꽃과 이 사이는 별 차이가 없는 한 발자국 거리이지만 이것이 두꺼운 철의 장막으로 높이 쌓여 있다면 한 발자국은 절대 갈 수 없는 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죄의 담이 나를 쫙, 미움의 담이 나를 쫙, 원망의 담이 나를 쫙 껴 있으면 하나님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그 담은 그대로 부어. 그래서 교회는 가는데 그 담 밑에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그 담이 항상 가둬막아요. 미움과 원망이 항상. 그래서 기도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담이 늘 막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이것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바로 햇살도 그렇잖아요. 높은 담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앞에서 햇살이 비춰도 그 담의 그림자에 맡겨서 그 뒤는 캄캄해요. 그런데 그 담이 확 무너지면 햇살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내 속에는 그것이 없는지 방언하시는 분은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것은 감정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정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는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기도의 공간을 기도원에 큰 기도원에 이런 데 가서 한쪽 자리에 아니 요즘 기도불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마음껏 이렇게 토해내는 거. 우리가 토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토하지 않잖아요. 한 곳에 가서 이렇게 토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장소가 사실 필요해요. 나 혼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나 혼자 토해낼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신교회 예배당이 내가 어느 때 와서도 마음껏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토해낼 수 있는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가서 나 예배 드렸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난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다 토해내서 평안하다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죠. 큰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앞서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커도 더러우면 사단은 써요. 어떻게? 더러운 도구로, 큰 나쁜 짓을 하는 도구로.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커도 절대로 지저분한 것은 안 써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면 아주 자주 써요. 우리는 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토하는 것이다. 다 토해내고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자 원하는데 왜 주님이 안 쓰십니까? 내 속에서 아직도 더러운 게 가득하잖아. 만약에 그 위에 깨끗한 것을 부어놓으면 그 깨끗한 것조차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 더 토해. 여러분 그래요. 아까도 토하는 거 말했죠. 다 토하지 않았는데 또 음식을 먹으면요, 먹은 음식까지 다시 막 설사가 나오고 배탈이 나서 계속적으로 아파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토하고 나서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해요. 깨끗하게 비워줄 때까지 먹지 마라고 해요. 다 토해지지 않았을 때 먹으면 또 토해버려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토해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주면 또 토해내니까. 교회 속에서도 내가 다 토해내지 않았는데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맡으면 언젠간 분명히 또 토해버려요. 힘겹거든요. 왜요? 속에서 벌렁벌렁 거리는 게 위에 쌓이는 것까지 확 엎어버려요.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주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오늘 다 토해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시편 62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 토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상이라도 방언이라도 내 생각 속에서라도 이제 토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저녁이 아니더라도 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반드시 토해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거기서 머물고 또 거기서 머물러요. 왜요? 죄의 담이 강력한 짐이 되어져서 나를 더 이상 주님 앞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여러분 배가 막 설사가 나고 토한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강력한 힘 있는 사람들이 설사 한번 나면요 힘 쭉 빠지고 일을 못해요. 그렇게 막 씨름 선수, 막 근육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다 토해내버리면 다시 그 체력으로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 보고와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서도 아직 토해낼 것이 많다. 그러니까 나도 왜 이렇게 나는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주춤거릴까? 주춤거리게 하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발견하게 해주시고요. 다 토해내어져서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이 장벽을 확 허물고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라고 오늘 다 토해낼 수 있는 오늘 사례를 들었던 남편이나 아니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아직도 내 속에서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원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라는 손해는 나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이고 나는 나의 구원이라면 손해는 나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원하는데 그것이 찌끄러기가 되어져서 내 속에 거룩함을 담을 수 없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다 토해내버리기 원합니다. 토해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토해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다 품어내어지고 결국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나도 토해내어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